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같이 이 영상을 찍을 내용은요, 예수님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해보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말씀을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그 말씀이 왔을 때는 자신을 꺾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지금 와갖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왜 당신 나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그 말로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쭉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려 가로되 말린다 하는 말은 세상 말로도 말린다 하는 말은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미처 짚지 못했는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부터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다를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한번 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아비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숫대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 나이 많더라 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탄생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이에 태어난 난 아들 그가 이름을 요한에 했습니다. 그 이제 제사장의 규례대로 모든 계명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대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의인이나 칭함을 불러주신 것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의를 행하는 자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대로 나온 그 제사장 반열에 오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사이에 난 요한 탄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맞아요. 육체를 드리고 오신 그 예수님도 맞아요. 맞지만은 지금 그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말씀을 봐야 되죠. 오늘도 성경을 다 읽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뜻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은
뭐 중이 중얼중얼 하는 거와 뭐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고 나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하고 나의 끝은 어디인가를 봐야 이게 성경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본다고 해서 이 성경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의미와 뜻과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죽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살려냈을 때 비로소 성경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살려내지 못한 뜻과 의미가 없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내 속에 살려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가라 할 때는 에레츠에서 에레츠, 그 말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것은 그 과정을 다 거쳐갖고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하나하나 버리고 바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에레츠,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 이루고 왔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다윗이 뭡니까? 문맷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진짜 풀, 나무, 물, 모든 것이 다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외에 다윗의 자손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췄던 그 나보다 큰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쓰러뜨리고 이기고 남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온 자, 그것을 이루며 나온 자, 그가 이기며 승리한 자, 그가 다윗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말씀 따라왔고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왔고 다윗도 말씀 따라왔고, 그랬을 때에 히오스가 말씀 따라 나온 아들이란 것입니다. 여기 원어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히오스라고 되어 있잖아, 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여기 히오스라고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온 아들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고 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본이 거기서 거기고 뭐 다 비슷하다, 이가 공간복음이라 해서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 따로 있고 마가복음이 따로 있고 누가복음이 따로 있고 요한복음이 따로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각기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다 두리뭉실하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 말씀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말하면 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다윗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한 자, 왕의 자리까지 오른 그 다윗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따라온 아들 히오스, 그 따라온 탄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사장 반열에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하나, 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까 1장 1절에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이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말은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루고 나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거라고 여기에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1장 18절에도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스트리 잉태 이 안에 빈 공간에 이 공간 안에 원래 원어에 이게 자궁 공간 이런 말로 가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태가 잡다 붙잡다 에코 이런 말인데 그러나 내 자신이 남아 있는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은 이 하나님 내가 내 생각 오늘 버렸다 해서 그거는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버려져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또 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물로 씻을 건 또 씻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여기에 다 1장 17절에 그것을 다 하고 온 아브라함,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바벨론 이거 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이루어야만 탄생에 관한 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버리고 버려진 이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으로 받아서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잖아요. 내 자신이 가득 차있고 나의 욕심, 교만, 어리석음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만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때 성령도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잡은 후에 아들을 낳을 때 그것도 낳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도 어떤 예수를 말할까요? 네, 캐수하는 예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있고 자신을 낮춰 섬겨주는 예수가 있고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예수가 예수지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많냐고 하는데 예수님도 처음부터 와서 말씀으로 따라오셨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알리는 사역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소 죄를 알리는 것 전파. 오늘 우리는 전파도 전도고 전도도 전파고 두리뭉실하게 뚜렷하게 분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파 죄를 알리는 것 캐리소 죄를 알리는 것 그 알릴 때에는 뭐를 가지고 알렸을까요? 죄에 관해서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또 뭐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질 때 율법이 하나님 법이 엄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엄한데 하나님 보고는 살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한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찌르는 말을 하는데 당연히 아파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 즐겁게 찬양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죄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회개라 하는 말도 있어요. 메타노예요. 함께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라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돌이킬 회, 내 자신을 돌이킨다. 네, 맞아요. 무엇으로 돌이켜야 하나요? 내가 오늘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다고 돌이키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돌이키는 게 그거는 내가 생각했는 그런 것이고 돌이킬 때도 회개할 때 돌이킬 때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버리는 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내가 뭐를 잘못했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올려드리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이게 내 죄가 하나씩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냥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따까닥 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죽음도 그 죽음이 아니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인데 쉽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거룩하다 어려우신 분 선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외면하고 이 말씀은 따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발밑에 두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탄생의 과정도 다르듯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벌써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켰거든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3장으로 갈게요. 저번 주에도 찍었는데 이번 주 이것을 간략하게 할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지자 전파하여 세례 요한도 말씀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훌륭해요. 이 문자적으로 보는 이 성경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오늘 번역 이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저는 끊임없이 영상에서 이걸 언급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과연 번역된 우리나라 말,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이것을 보고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끊임없이 영상에서 이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 전파야 가로되 전파 말씀을 알릴 때 이 전파할 때 뭐가 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가지고 원어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네, 아비야 반열의 사가라의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사이에 난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뭐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까 아까도 회개하라 메타노에로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메타노에오 그랬습니다. 메타노에오. 이것은 함께 뭐뭐와 함께 노에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네. 그러면 뭐가 함께 했나요? 말씀이 함께 해야 되죠. 말씀 없이 뭐가 깨닫나요? 내 자신은 오늘도 버렸다 하지만 그건 네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과정을 세례 요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으니까 쭉 내려가서 그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우리 나무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뿌리에 놓였으니 여기서 나무로 그냥 뿌리 박혀갖고 그냥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림을 당했는지는 움직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거기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니까 그냥 뭐 오늘날 말하는 그 감옥을 말하나요? 세례 요한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옥에 갇혀야 되는데 사람의 그 생각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목베임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라고 세례 요한을 가는데 순교자가 아니고 그것은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딴 사람일 것 같나요, 여러분? 아니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한 자를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사도 요한은 같은 사람이지만 항상 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 세상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성경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길을 봤을 때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나에 관한 거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살려내면 구원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지 못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례 요한의 길은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움직여내야 하는데 자신의 사람의 생각에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해서 목배임을 당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루어서 끝에 요한이 일설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사도 요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면 불이 뭡니까? 불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은 그 나무가 찍혀서 불사르게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위해 물로 세례를 물도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걸로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어 세례도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티스마. 네, 이것이 물로 처음에는 이게 어근이 밥토 물에 잠그다 뭐 이렇게 그것이 또 변형돼서 물로 휩쓸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물로 물에 휩쓰는 사건 노아의 사건을 봤을 때 물로 휩쓸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휩쓸어서 내 자신 하나도 없이 싹 씻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휩쓸어야 되는 것인데 세례를 준다 알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미 잘못된 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여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앞에 가야 되지 하나님이 앞에 가야 되지 말씀은 저쪽에 이 뒤에 있고 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이걸 제가 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는 것입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뱀이 우리 발꿈치를 잡고 있으면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이 말은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게 물고 안 오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이 말은 풀어서 그 말씀이 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힘도 없고
그 잡힌 자 그들을 풀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로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은 좀 더 흠도 없는 것을 받으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인데 흠 있고 점 있는 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 내 자신이 조그만한 그 어떤 생각도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야만이 그 가는 과정인데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고 물로 휩쓰는 과정이 있고 네, 그 과정을 다 털어내야만이 성령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가는 과정이에요. 성경도 언제 한번 제가 영상에서 켰습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우리는 결론만 보고 자꾸 말을 한다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항상 사람이 허공에 발을 이렇게 디디는 것 같이 땅에 발을 디뎌야 하는데 디디지 않고 그냥 둥실 떠가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허망하고 거전하고 뭔가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다 디디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불로 자신을 다 드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요한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답이 또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앞 뒤로 봐야 문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답이 그렇게 또 다 있고요. 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러면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알곡만이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지켜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열매를 맺어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도 두 가지 육체가 있어요. 네, 살크스의 육체와 소마의 육체. 살크스는 썰어버려야 할 몸. 네, 그리고 소마의 몸은 구원받을 몸. 소조 구원하다 구원할 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이 육체는 사르크스 네, 불에 태워야 하는 그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크스가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사람의 생각은 조금 더 남아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가스트릭 했잖아요. 빈 공간.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우리 속을 싹 다 비워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조금 더 남아 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손에 키를 하나님 케일 카스마 구렁 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구렁 그 사이 이 손입니다. 그 어근을 추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 디나미스 능력인데 이 손에 잡지 않으면 키를 들고 이 키를 들어야만이 키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잣대를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타작마당이 바로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위에 있잖아요. 불로 태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불로 휩쓸 거다 베풀다. 네, 여기에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이게 과연 이 한
그걸로 번역된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세례라 하는 말이 아까 전에 그냥 물로 휩쓸다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예수께서 물로 휩쓸다, 말씀으로 휩쓸라고 하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대가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게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방해하다. 통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안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에 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말려, 한글로도 말려입니다. 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이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물로 휩쓸어야 되는 당신이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때 이제 요한이 끊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 하는 것을 여기 알았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는지라.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 없잖아요. 번역된 성경이라도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지만은 이것을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서 조명해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자신을 버리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중얼거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키고자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삶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내가 몰랐던 말씀이 왔으면 왜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말씀이 뭐 속에 채운 게 있어야 비교도 가능하잖아요. 채운 게 없는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위치와 이것을 견줘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겠습니다. 그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복음서는 끊임없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했잖아요. 끊임없이 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죄를 끊임없이 알려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머무는 자에서 이제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원어에 보면은 사르커스일 거예요 아마. 잠시만요. 네. 아마 이게 여기 있네요. 사르커스. 네. 요 육체 그냥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도 박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와 함께 박아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육체가 뭐라고요? 살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두 가지 몸이 있다고. 사크스의 몸과 소마의 몸. 네. 살크스 썰어버리다. 소마, 소조, 구원하다, 구원할 몸인 것입니다. 예, 이 몸에서 살크스의 몸에서 소마의 몸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정과 욕심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것을 나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어떤 거? 육체. 예,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네, 이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살크스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를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 생명의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직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갔을 때의 그 구원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박 말씀은 오늘 하나 또 깨달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개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께서도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다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다 이루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라 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어에 이렇게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빠진 것도 많아요. 네, 더한 것도 많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저번 시간에는 좀 빠뜨린 게 많아서 오늘은 보충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